여러분 안녕하세요. 몇 년 전에 와서 똑같은 인사를 했는데 많이들 좋아졌군요. 분위기도 너무 좋고 다시 한번 이 지역이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회장님이 기도하실 때 참 어려운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목도 본문도 그렇게 해서 그 본문을 선택하고 왔습니다. 그냥 반가이 좀 맞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습니다. 다음에 언제 불러줄는지 모르지만 더 반갑게 더 큰 소리로 인사들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올 때마다 항상 두렵고 떨려요. 이유가 뭔가 하니까 이곳은 전하가 계시는 곳이거든요. 전하. 임금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스럽고 두려워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무릅쓰고 이렇게 오게 된 거는 마음씨 착하고 인물 좋고 실력 있는 강인구 목사님이 계셔서 왔고, 또 이곳은 장로님들이 또 훌륭한 장로님들이 꽤나 많으셔요. 그 장로님들이 따뜻한 분이시기 때문에 두렵지만 모든 두려움을 불사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근사님들도 다 훌륭하신 근사님들이 많죠. 근데 참 이상합니다. 바깥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전하교회는 그런 교회인데 정작 여러분들의 표정은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항상 있는 그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라요. 늘 만나는 사람, 늘 내가 몸을 두고 있는 그곳이 좋은 것 아닙니까? 서울의 힐튼 호텔, 워크힐 호텔 아무리 좋아봤자 여러분 지금 몸담고 있는 여러분 가정만큼 좋지를 않아요. 미국에 뭐 트럼프가 있고 무슨 장관 있고 뭐가 누가 있고 하지만 그 사람들보다 지금 여러분 곁에 얼굴을 대하고 한마디라도 들어주고 한마디라도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의 곁에 있는 거 더 귀한 것 아닙니까? 있는 분들을 소중히 여겨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정말 창피스러운 일을 제가 저질렀어요. 의도적으로 저지른 것은 아니고 100% 확신했던 일인데 100% 틀린 일들 때문에 얼마나 창피를 당했는지 몰라요. 화장실에 갔어요. 갈 때 확인했어요. 남자 그림이 그려 있어요. 딱 들어갔어요. 자신만만하게 여유 있게 떡 들어서 가서 보니까 문들만 있고 채워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아차, 이거 100% 내가 확신하고 돌았는데 이게 웬일인가? 남자 변기가 없는 거예요, 소변기가. 이게 잘못됐다 하고 주섬주섬 응급주춤으로 탁 나오는데 불사 여자분이 탁 들어오다가 자꾸 마주쳐버린 거야. 탁 마주치면서 이 여자분이 하는 말, 어머나! 하고 자기가 놀라가지고 그분이 남자 화장실로 들어가더라 사실이에요. 이게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래서 아이고 모르겠다 미안합니다 하고 그냥 도망쳐가지고 소변도 못 보고 그냥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도 100% 그 말씀이겠거니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본문이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난 일들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내 하나의 실수이면 좋겠는데 그 말씀을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잘못 적용한 일들 때문에 교인들에게 남들에게 문제가 되어지게 만드는 것은 이건 정말 있을 수 없겠구나 생각하고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심령으로
다시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그래요. 오병이어 기적의 말씀을 모를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적어도 교회 1년만 다녀도 오병이어 기적의 설교를 2~3번 정도는 들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나름대로 어떤 착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은 이런 말씀일 거야. 이런 내용일 거야. 떡덩어리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강줄이나 거두었다지. 그 이야기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쳐 버리는 일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실수는 다시는 범하지 말자. 알고 있는 말씀 수백 번, 수천 번 들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 성령의 감동으로 새로운 말씀으로 내게 말씀해 주실 수가 있다. 근데 맞겠거니 이겠거니 생각하고 성령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감동을 주시는 음성을, 그 감동을 놓쳐버리게 된다고 하면 먼저는 내 개인의 불행이에요. 그 불행이 내 하나의 불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불행으로, 우리 성도들의 불행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마치 또 제가 화장실에서 실수한 것처럼. 그래서 오늘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의 핵심이 뭐냐, 그걸 먼저 짚어볼 수 있어야 되겠어요. 자, 오병이어 기적의 핵심은 먹음의 문제라고들 생각해요. 자, 먹을 것이 없어서 뭘 먹냐, 이런 문제인 걸로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의 핵심은 먹음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그들을 먹일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제자들의 관심은 먹음의 문제였어요. 뭘 먹게 해야 되지 않겠나, 저 무리들에게.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누가 그들을 먹일 것인가에 더 큰 관심을 두시고 바로 먹여주는 그 일을 너희가 하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게 중요해요. 먹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주된 관심은 너희가 바로 먹이는 그 일을 하라는, 이것이 핵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볼까요?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있는 이곳은 빈들이고 이제 날도 서서히 저물어 갑니다. 그러니 무리들을 보내서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자고 제안을 하죠. 먹임의 문제를 각자 해결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이 방법은 여러분들도 요사이 많이 쓰죠. 현대인들이 자주 쓰는 그런 방법이죠. 그리고 이런 방법을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 이성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건 아주 적합한 그와 같은 방법인 것으로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어른 세대는 좀 덜하지만 젊은이들의 세계에서 가보니까요, 커피를 하나 사 마시도 지껏 지가 마십니다. 제가 지껏 지 돈 내고 먹어요. 옛날 같으면 내가 살게 네가 살게 서로 이렇게 사는데, 돈도 없으면서 내가 살게 하고 주머니 집에 손도 넣고 하는데, 요사이 아이들은 네 건 네가 내고 내 건 내가 내고. 오늘 제자들의 방식하고 똑같아요. 각자 해결하도록 하자.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죠. 그럴 필요가 없다. 돌려보내고 각자 뭐 사먹니 한 번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을 하셔요. 제자들은 돌려보내서 마을로 가서 각자 먹을 거 사 먹고 하도록 하자라고
어떻게 보면 해결 방법인 것처럼 하는 방법을 제시를 해요. 근데 그것은 방법이 못 되죠. 우리들은 가진 돈이 없어요. 설사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마을에 가서 그만큼의 먹을 것을 사 먹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그것은 좋은 말이긴 하지만 해결 방법은 못 된다라는 거예요. 이성적인 방법은 될 수가 있어요. 더치 플레이가 어떻게 보면 가장 적합한 해결책일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그것은 해결 방법이 아닌 것이죠. 주님의 관심은 누가 그들을 먹일 것인가. 그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서 해결을 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그려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회장단 헌신예배요. 적어도 자기 기관을 맡은 회장들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 우리 회장단들이 본문에 나왔던 제자들처럼 문제에만 집착을 하고 이성적인 판단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제시하면서 그렇게 해결을 합시다, 그래야 됩니다, 이래야 됩니다 하는 일들로 왈가왈부하는 회장단이라고 한다면 희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서 자기 돈으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자라는 것은 책임 회피의 말은 될 수가 있어도 궁극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무리들을 마을로 보내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자고 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방법입니까? 그게 해결책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할 바에는 굳이 돌려보낼 필요가 없어요. 집회가 마쳤으니까, 자동적으로 집회가 마쳤으니까 스스로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해결책이 아니에요. 우리 지도자들이 그런 것을 해결책이냐, 그런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기적의 현장으로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겠죠. 먼저는 지도자들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제자들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도자는 문제 해결 중심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했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남들을 생각하지 말라. 바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셔요. 그 말씀의 핵심이 바로 뭘까요? 해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라. 너희가 해결자가 되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일으키는 자가 되지도 말고 언제 문제 앞에 왈부하는 그런 지도자도 되지도 말고 너희가 해야 할 진정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든지 그 문제를 해결해 낼 수 있는 해결책 중심의 지도자가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본문의 제자들도요, 해결에 대한 의지가 없었던 건 아니죠. 제시를 해요. 마을로 보내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리고 그런 것으로 방법을 제시를 하죠. 그리고 우리에게 가진 것이 물고기 2마리, 떡덩어리 5개가 있지만 이 무리들 앞에 이것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냐? 턱도 없이 모자라는 형편없는 것들 가지고 뭘 할 수 있단 말이냐? 그래서 이런 것 가지고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 단념하고 체념해 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주님은 그런 정도의 수준에 머물고 마는 제자들을 기대하실 리가 없어요. 그런 건 제자가 아니어도 누구라도 생각할 수 있는 문제고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문제들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네가 바로 문제 해결자가 되라는 거예요. 문제 일으키는 자 아닙니다. 문제 보고 책임 회피하는 자 아닙니다. 어떤 문제 두고 왈가왈부하는 자, 토론만 하고 토의만 하는 자 아닙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바로 네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자가 되라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현대인들이 정말 듣기 싫어할 황당한 말씀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요. 말은 제자들이지만 가진 것이 있습니까? 가진 것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 부르실 때 다 버리고 주님 따른 것 아닙니까? 모든 걸 버리고 있던 배도 집도 가정도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른 제자들 아닙니까? 가진 것이 뭐가 있단 말입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 없는 것은 주님이 잘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들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바로 문제 해결자가 되라. 어떻게 보면 황당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될 수도 없는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야말로 무지막지한 그런 주님이시고 있냐 이거예요. 우리 주님은 황당한 말씀만을 늘어놓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정신 이상자와 같은 그런 주님이시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럴 일은 절대로 없겠죠. 어떻게 하면 문제 해결 중심의 제자가 될 수 있겠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분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그래서 그 방법, 그 길을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주님께서요, 그 길을 보여주시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고 말씀하셔요. 한번 따라하십시오.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문제 해결책의 첫 번째 요소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 중심의 사람이 되어지려고 하면 첫 번째 방법, 이거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것을 내게로 가지고 오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것을, 비록 그것이 하잘 것도 없고 형편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는 그것을 누구에게로 가지고 가야 된다? 주님에게로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대답이 별로 없는 거 보니까 이 방어진이 어려운 상태가 계속 지속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빈들이라면 오늘 빈들을 풍요로운 들판으로 만들어야 되겠는데, 근데 빈들의 이 방어진이 아멘 소리 그렇게 해가지고 풍요로운 방어진이 될 수 있겠어요? 빈들을 풍요로운 들판이 되게 하려고 하면 그 비결을 배워야 돼요. 첫 번째 비결이 뭐라고요? 그것을 내게로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가지고 오라. 형편없는 것이라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 떡덩어리 5덩어리, 그것이라도 이 많은 무리들 앞에 형편없는 것일지라도 그것을 누구에게로 가지고 오라? 제자들에게, 주님에게로 가지고 오라는 것 아닙니까? 제자들은 생각해요. 계산에 똑똑한 사람이에요. 산수를 잘해요. 주님, 우리에게 있는 거는 물고기 2마리, 떡덩어리 5개 뿐이니이다 그랬어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한다 못한다 그런 말은 언급하지 않아요. 그러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누구에게로 가지고 오라? 나에게로 가지고 오라고 말씀을 하셔요. 제자들은 부족한 것에 집착해요. 제자들은 그것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에 집착해요. 소용없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있는 것을 찾아요.
그리고 있는 것 속에 가능성에 집착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예 안 된다는 생각에 갇혀 있었고, 예수님은 부족하고 없는 것 속에서도 가능성에다가 생각을 모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중요해요.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적은 것 속에 들어있는 가능의 길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과 안목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적은 것을 가지고서라도 문제 해결의 열쇠가 그 속에 들어있을 수 있으니 그 적은 것 가지고더라도 그 적은 것이라고 팽개치지 말고 핑계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누구에게로 오라? 주님에게로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많은 우리들 앞에 비록 가진 것은 형편없고 문제는 산적해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부족합니까? 모자랍니까? 형편없습니까? 그렇다면 그러한 부족의 문제, 형편없는 것의 문제, 부족함의 문제, 모자람의 문제를 가지고 그 보따리 싸가지고 누구에게로 가지고 가라? 주님께로 가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열쇠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별로 아멘이 안 나오는, 빨리 안 오는데 더디 풍년이 들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교인들한테 했다면 바로 막 말 떨어지기도 전에 아멘 아멘 했을 것 같아요. 우리 백령교회는 복을 많이 그래서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적은 것, 형편없는 것 싫어할지라도 그것 형편없다 포기하지 마시고 체념하지 마시고 이걸 가지고 뭘 단념하지 마시고 그런 것을 가지고서라도 그것을 보따리에 싸서 누구께로 가지고 가라? 주님께로 가지고 가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열쇠, 기적으로 가는 첫 번째 열쇠. 이것을 잘 적용했던 구약에 훌륭한 임금이 있죠. 그 임금이 누구신지 아시죠? 바로 다윗 이후에 전무후무한 임금이라고 통하는 히스기야 임금 아닙니까? 이분이 잘한 게 뭐예요? 이분이 잘한 건, 여러분, 이분이 잘한 걸 다른 것을 가지고 내면 안 돼요. 이분이 잘한 것은 문제가 생기기만 하면 그 문제를 안고 달려가요. 어디로 달려갔겠어요? 성전으로 달려가요. 성전으로 달려가서 그 문제거리를 성전 제단 앞에 쫙 펴놔요. 사네립이라고 하는 장군이 협박장을 보내왔거든요. 지금처럼 이렇게 메일로 보내는 것도 아니고 책장을 이렇게 고운 책으로 묶어가지고 보낸 것도 아니고 옛날엔 두루마리예요. 두루마리 안에 협박의 내용을 담아가지고 히스기야 임금에게 보낸 거예요. 히스기야 임금이 그걸 펴보니까 가슴이 떨리고 그냥 파김치가 되고, 아이고 어떻게 하지 우린 망했구나. 그러한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지만 그 협박장을 안고 성전으로 달려와서 성전 제단 앞에 그걸 다 펴놔요. 그리고 엎드려서 기도해요. 어떤 기도하는지 아시죠? 하나님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펴놓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의 해결을 주시옵소서. 우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울어요? 어린애처럼 그 협박창 펴놓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해요. 여러분 어떻게 된지 결과는 아시죠? 히스기야가 문제 않고 자기네들은 사내립을 당할 수 있는 군사력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도 그것도 대적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이 없어요. 형편없는 그런 자리에 있었으면서도 항복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체념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문제를 안고 주님 앞에 제단 앞에 펴놓는 거예요. 하나님 읽어보시라고. 하나님이 보셔서 해결해 달라고.
눈물로 기도했더니 정말 기적같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까? 풍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첫 번째 비결, 형편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적은 것을 가지고 이것 가지고 절대로 지도자들이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적은 것이라도 내 재능도 부족하고 내 힘도 부족하고 내 건강도 부족하고 이것 가지고 뭘 하겠어? 이것 가지고 뭘 하겠어? 그러지 마시고 몸이 형편없어서 쩔뚝거리고 힘이 없어서 흐느적거린다 하더라도 그 몸 가지고 제단 앞에 나와서 주님께 내어 맡기라 이 말입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믿음으로 내어 맡기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주님께로 나아가라. 두 번째는 그 문제를 누구께 맡기고 주님께 맡기고 마도록 해라.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행하신 방법이 뭔 줄을 보십시오. 적은 것 가지고 한 아이의 도시락 딱 받으시고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얘들아, 이걸 가지고 왔냐? 야, 이 친구들아, 정신이 있어? 이 무리들이 얼마야? 이런 것 가지고 내게 가지고 나왔어? 이걸 바쳤어 너희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그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딱 받으시고는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 드리시더라 이거예요. 왜 이렇게 적습니까? 왜 이렇게 부족합니까? 나는 왜 이렇게 형편없습니까? 따지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어떤 기도 드리셔요? 감사 기도 드리시는 거예요. 지금 작은 것이라도 있음에 감사하시고 있어요. 적고 작은 것이라도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감사하고 있는 것을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문제 해결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는 주님의 그 명령의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어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배고픔의 문제를 풀어가지 못하는 이유들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돈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양식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문제가 많아서도 아닙니다. 우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감당할 수 없어요. 그것도 아닙니다. 다만 먹일 믿음이 없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적은 것이라도 드리는 헌신이 없는 겁니다. 문제를 풀어달라는 간절한 기도가 없는 것입니다.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결정적인 이유와 같은 요소들이 없기 때문에 기적을 불러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리더들은 누구보다도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도 우리는 귀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되겠는데 주님은 떡을 떼시어서 누구에게 주죠? 제자들에게 주어요.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떼어주시는 그 떡을 받아가지고 가서 누구에게 나누어 주죠? 무리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알고 있다고 섣불리 여겼다가 저처럼 실수할 수도 있어요. 털무시 남자 화장실이겠거니 들어가는데 엉뚱하게 여자 화장실이 되어졌어요. 당황했어요. 근데 당황해서 나오는데 또 여자가 부딪혔어요.
그 여자 부딪히 어머나 하더니 어디로 가요? 남자 화장실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나 그 여자가 또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또 어떻게 되겠어요? 어머나 하고 또 나오지 않겠어요? 또 어떤 남자를 만났다면 그 남자가 부딪히고 어머나 하고 저는 또 그 남자를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여자 화장실로 또 들어가요. 그런 우스운 일들이 참 혹가닥이 있어지는 이야기지만 성경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그런 실수들을 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주님이 그 떡을 우르르 감사하시고요,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고 제자들은 그 떡을 받아가지고 가서 우리들에게 나누어 줘요. 아는 이야기죠. 그러나 우리가 유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제자들은 우리들에게 갖다 주는데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갖다 나누어 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받아서 나눠줘요. 무슨 의미죠? 모든 해결책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해결책이 누구에게로부터 나온다? 예수님에게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주님에게로부터 해답이 나와요. 내가 해결해 주겠어.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하겠어.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서 나와요? 철저하게 주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이 원칙, 이 믿음을 저버려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해결 중심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회장단들은 뭐니 해도 해결 중심의 사람이 돼야 돼요. 목회도요, 해결 중심의 목회고요, 신방을 하더라도 해결 중심의 신방을 해야 돼요. 신방 갔다 왔는데 문제가 해결 안 됐다? 상담을 했는데 문제가 해결 안 됐다? 그럼 그 신방, 그 상담은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신방도 비지팅 하게 해라. 비지팅하고 그 다음에 카운셀링 해라. 이퀄은 솔루션이다. 우리가 찾아가고 방문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그 결과는 반드시 솔루션, 해결로 나타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You give them something to eat. 먹을 것을 너희가 그들에게 주도록 해라. 해결 중심의 사람이 되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 특히 회장단들, 우리 지도자들로 시험을 받은 우리들은 그 원칙에서 떠나 있으면 안 돼. 문제를 일으키는 자, no. 그런 자는 하나님이 세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왈가왈부한다? 해결책 아닙니다. 시간만 끄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우리 에너지가 낭비되는 겁니다. 너희가 주라. 해결 중심의 사람이 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주님께로부터 받아서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누어 주는 역할을 할 때 다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거두니 12강주리에 찼더라.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한 사람도 하나 좀 더 먹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 없이 다 배불리 먹고, 그럼에도 남은 것이 있어서 거두어 보니까 몇 강주리가 되어졌더라? 12강주리가 되어졌더라 이겁니다. 어떻게 형편없는 것 가지고 어떻게, 그것 가지고 어떻게, 이것 가지고 뭘? 아닙니다. 다 배불리 먹고 12강주리 거두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하시니까 되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어지니까 되어지더라라는 겁니다. 적은 것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갔더니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 가지였지만 그 부족한 것 가지고 별 아무것도 없는 형편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손에 갖다 맡기니까, 주님이 그것을 하늘을 가지고 하늘으로 감사 기도 드리니까 되어지더라라는 것 아닙니까?
하고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 제자들은 하나님의 배달부 역할을 한 거죠. 누구의 배달부? 주님의 배달부, 예수님의 배달부 역할을 한 것 아닙니까? 주님이 또 떼어서 턱 주면 제자들이 쭈르르 나가서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쭈르르 가지고 이제 먹을 것이 필요한 사람에게 배달해 주는 거예요. 전달해 주는 거예요. 우리 회장단 여러분, 여러분들이 천국에 우리 예수님의 배달부들이 꼭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긍휼의 마음을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비방하고 무시하고 욕하는 사악한 마음이 아닌 긍휼의 마음을 꼭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것으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재능으로,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주장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러면 문제가 더 꼬여지게 되고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시험 들고, 그러다가 교만병에 빠지고, 그러다가 시리에 빠지고 맙니다. 나의 것으로, 여러분의 것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께로부터 받아서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있을 때에는 받은 것에 멈추지 말고, 받은 것으로 끝내지 말고, 받은 것이 있을 때는 반드시 섬기고 반드시 헌신하고 받음을 필요로 하는 자를 찾아가서 전달해 주는 올바른 예수님의 배달부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저는 여러분의 질문 하나를 던지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솔직하게 여러분 대답해 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요 10,000명이 받을 수 있는 월급을 여러분 혼자, 여러분이 10,000명이 받을 수 있는 월급을 여러분이 그 월급을 다 여러분 혼자 받기를 원해요? 10,000명이 받을 월급을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혼자 받는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전혀 반응이 없어요. 얘는 전화들이 계셔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10,000명이 받을 월급을 내 혼자 다 받아요. 그러면 야 사람들이 놀라겠죠? 그럼 세계적인 갑부의 대열에 내 이름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런 자가 되고 싶으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를 바라요. 아무도 없나요? 이것도 꿈 같은 이야기로 들리는 모양이네요. 그래서 저 나는 큰 인물이 안 올 것 같은데요. 우리 교인들이 하니까요 뭐 다 들어. 할머니도 들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 할머니가 진짜 그렇게 되겠나 싶을 정도로. 10,000명이 받을 수 있는 월급을 내 혼자 받는다. 대단한 사람일 거예요. 네? 또 한 종의 사람이 있어요. 내 받는 월급 가지고 10,000명에게 월급을 줄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똑똑하긴 하네요. 정말 똑똑하네요. 이렇게 물으면 다른 게 교인들은요 반대로 생각해요. 10,000명이 먹을 걸 내 혼자 먹는 내가 유명한 거지, 내가 대단한 거지 생각합니다. 내 혼자 먹을 것 가지고 10,000명을 먹이는 사람,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 오늘 본문의 내용의 핵심의 결론이 그거예요. 10,000명분의 음식을 네 혼자 먹는 자가 되지 말고, 그런 대단한, 그런 유명세를 타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네 가진 것으로 10,000명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회장들의 역할 아니겠어요? 우리 목회자들, 우리 중직자들의 역할 아니겠어요? 내 가진 것으로 10,000명을 먹이고, 100,000 명을 먹이고, 100만 명을 먹이고, 전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먹이는 그 사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바로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을 따르는 축복된 성도들, 우리 회장단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